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철저하게 나그네처럼 순례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자,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성도. 네. 성도가요, 영어로는 saint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성자들이에요. 성스러운 사람들. 성스럽다는 거는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도 거기가 내 땅이 아니고 거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언제 오는가? 내가 언제 본향에 가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오늘 먹고 살 것도 부족하고 내가 오늘 힘든데 무슨 재림 타령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 마음속으로 신경 쓴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없으면 되지도 않고요. 또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확실하게 약속돼 있어요. 이 재림의 때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끝에 지금 우리가 마라톤으로 치면 지금 결승점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딱 받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가면은 돼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거룩하게 살 때, 나그네의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요. 지구도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구 언제쯤 멸망할까요? 여러분 지구 얼마쯤 있다 멸망할 것 같으세요? 지구가? 많은 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0년 뒤에는 장담 못한다고 합니다. 100년 뒤에는 장담 못한다고 해요. 제가 15년 전에 어떤 그 환경, 기후 아주 저명한 잡지에서 쓴 걸 봤는데 15년 전에 그 얘기했어요. 15년 후에 지금 이 오존층의 파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존층이 지금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는 지금 솔직히 과학자들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그날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이 산 소망으로 살아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환란기의 성도들 모두에게 박해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찬양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이 뭔가요? 찬양.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요. 찬양. 우리 기도회 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무슨 뜻인가요? 찬양. 찬양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자, 찬양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면서 입술에 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 칭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좀 볼 건데요. 이 구조는 마찬가지로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또한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것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구원과 상속 언약의 영원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그냥 영원히 써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원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뭔가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다시 사는 겁니까? 살아나서 영원히.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그냥 한 몇 년 살다가 그냥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말해요. 근데 우리 요즘에 몇 년까지 사나요? 보통 요즘에 거의 다 90, 100세 막 이렇게 사시잖아요. 네. 최근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80세 이후부터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뒤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80까지,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90세, 100세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힘들고 고난의 생활을 더 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인사를, 그 다음에 3장 1장 3절에서 12절은 구원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실 영광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 1장 13절에서 1장 25절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룩한 삶, 거기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마지막 때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마귀가 모든 걸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지금을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동성애를 한다고 그러면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안 믿든지 그건 죄라고 그러고 그건 타락한 거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거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되고 그들도 다 그냥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확실한 법이 필요하고요. 인간의 법과 기준은 계속 바뀌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법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22절에서 25절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려고 나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나가고 좋아요. 본인이 그렇게 나가는 건 좋은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교회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 편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오히려 죄를 깨닫고 괴로워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다시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이 약속처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유익인데 그러한 유익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찾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중에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는 영원한 상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원히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이 상속 때문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상속도 없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을 언제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전까지 우리는 다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갈 곳은
저 하늘에 나중에 영원한 상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두고 저 진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에서 18절까지는 성도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왕가의 제사장. 자, 여러분, 왕도 거룩한 사람인데 왕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영광도 받고요. 제사장도 거룩한 사람이고 존귀와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왕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자, 왕은 뭐예요? 왕은 통치자예요. 왕은 통치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워놓으셨어요. 너희들은 통치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세상과 나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중재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평생토록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한평생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돼요. 왕의 머리맡이나 왕이 앉아있는 의자다 모든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그럼 우리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핸드폰 하나에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핸드폰이 다른 용도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유혹을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떼서 정말 책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핸드폰 크게 글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항상 옆에 둬야 돼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제사장도 한평생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왕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상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다른 땅의 것을 상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칭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 도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땅이 아니라 도시를 선물해 주고요. 왕도 왕의 도시에 들어가서 살아요. 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상속받게 됩니다. 뭘 상속받는다고요? 한 도시를 상속받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거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런데 놓지 않고 영원히 받을 상속은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예비해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줘요? 그거를 왕가의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은 그래서 땅에서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온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가 없도록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간 빵도 못 먹어요.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술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술 취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뭐냐면 통치자와 중재자의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다스림 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영원히.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도록 정직하고 선한 행위를 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직하고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 밑에 2장 11절부터 써 있는데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국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왕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왕들 중에 좋은 왕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들도 나와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들이 나와요. 자, 국가의 왕이나 정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세우시고 정치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정권들, 권세들도 세우세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의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가 정치인 하는 사람들 욕할 수 있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이 사람 거짓말쟁이고 뭔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말하는 건 괜찮은데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정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죠. 요즘 제일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게 사람들 뒤에서 정치인들 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의무. 여러분,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경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주인들, 사장들 있죠? 사장, 회장, 요즘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이렇게 점점 사람이 빠져나간대요.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고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직접 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완전히 회사를 문을 닫고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데모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노조라든지 이런 거에 가입하지 마셔야 돼요. 잘못하고 부당한 거는 따지세요. 그건 잘못된 걸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렇지만 노조나 이런 거에 가입해서 회사하고 싸우고 주인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내를 이제 아내의 값진 삶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숙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숙한 행실을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약한 그릇과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로 존중하여 기도를 방해받지 않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디죠? 에베소서 말씀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고린도전서였나요? 거기서는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낳아서 내 후대를 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상속자로 존귀하게 존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함부로, 이제 물론 이건 남편과 아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절대 그것은 정직하고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고 악과 욕설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여 상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상속을 잃어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게 나에겐 더 이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러분 이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예의를 갖추는 게 사실 맞잖아요. 예의는 갖추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 장로님 뭐 집사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려워서라도 예의를 차리기 시작하는데 형제라고 다 해버리면 또 여기서 예의가 사라져 버려요. 뭐 다 같은 형제인데 뭐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다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건데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너 쓸모없어. 그래서 막 멸시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멸시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예의 바르지 않게 하고 또 싫어가지고 막 대놓고 막 미워하는 표를 내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곳에서는 악과 욕설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사랑하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축복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오히려 나한테 나쁘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저 원수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요? 영원한 보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걸 받아요. 그 영원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기도를 했더니 제가 이게 진짜 들은 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악한 자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고 막 축복받아서 너무 잘 되니까 또 옆에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막 이래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더 좋은 거 예비해 놨다. 오히려 기다려봐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돼야 사회에 나가서도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구원의 소망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숯불이 놔지면 어떻게 되나요? 싹 타버리고 여기만 뽕 빠지는 거죠. 그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착하고 선한 행위를 우리가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 낙원에 있었던 구원받은 노아, 아브람 이런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영광을 받게 돼요. 내가 잘나서 영광 받으려면 좀 이 정도 학벌은 돼야 됩니다. 서울대 좀 나오시고요. 하버드 가서 좀 박사학위도 좀 받으시고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좀 국회에 가서 뭐고 배지도 좀 달고 대통령도 되고, 여러분 이러면 내 능력으로 뭔가 명성을 얻겠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명성과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무명한 자로 오십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세 될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라는 이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무명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가 그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 자,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각자 섬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어떻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해서 사람 고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있으세요?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다. 직접 그 사람 붙잡고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이걸 해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이경숙 자매님이 다른 어떤 자매님 붙잡고 내가 정말 당신 위해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번 주 내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좀 기도 좀 해줄게요 하고 손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디 그 순복음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런다고 능력이 있고 그 목사님 흉내 낸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손을 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면 거기에서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웃지 마시고, 제가 저분은 참 많이 고쳤습니다,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세요. 에이 쑥스럽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벌려 정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서로 섬기는 거 가정에서도 돼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될까? 내가 기도하는데 될까?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통로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통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통로다. 나는 그냥 통로예요.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통로예요. 기도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 통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나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청지기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막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기도의 통로로서 사용되려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밉습니까? 더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른 것보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지금 요 상황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며칠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네. 3일 뒤에 여기 무덤에서 딱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이 얘기예요. 몰몬교도들은 미국에 오셨대요. 그래서 인디언들한테 복음 전하고 미국 땅이 무슨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든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래요. 무덤들이 다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잠자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죠. 구약시대 성도들, 땅 속에서 있던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다 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기세가 등등했는데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저께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다 사람들 앞에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노아도 있었고요, 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이건 기겁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 갔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갑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 가셨다고 그래요. 자,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옥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한자어를 보고 굉장히 이거는 정확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면 영어의 헬은 그냥 딱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지옥 그러면 그냥 펄펄 타오르는 불지옥만 생각해요. 근데 지옥이라는 한자어는 뭐냐면 땅에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베드로 전서에서만 유일하게 지옥이 지금 4장에 지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헬라어로 가면 타르타로스라고 합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여기는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사들이 가 있는 겁니까? 여기는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장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노아의 때에 타락한 그 천사들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들으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에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요. 자, 지옥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진짜 말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의 지옥. 여기서 부자가 얘기하죠. 부자가 여기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제 혀에다가 살짝 이거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해요. 그랬더니 여기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내가 내 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나도 네 쪽으로 갈 수 없어 그래요. 그게 거기에 보면 이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 아부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우리가 옛날 성경에 무적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감옥. 이게 나중에 여기에 누가 갇히게 되냐면 사탄이 잠시 갇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자, 지옥이 여러분 그냥 한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옥에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천사들이 들어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형벌 받는 곳, 그 다음에 나중에 사탄이 갇히게 될 곳,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던 낙원이 있습니다. 이거 낙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 낙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가 주님 오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세요. 왜 여기로? 여러분 강도가 죽었습니다. 죽은 혼이 부활하기 전에는 어디로 오는 거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땅에 있는 낙원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 와서 타르타로스에 있는 여기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뭘 선포했을까요?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시편에도 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맨 낮은 곳에 와서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 개신교회의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고가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고가 있어요. 이 성경 이 말씀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옥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진짜 지옥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낙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지금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원은 이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여기 이 구덩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 천사들과 지금 지옥에 있는 이 지옥에 간 혼들은 이제 심판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제일 싫겠죠. 그냥 여기라도 있고 싶겠다 할 거예요. 여기는 좀 덜 뜨거운 지옥이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예수님께서 불호수에 다 던져버려요. 더 뜨거운 곳으로 가는, 영원히 심판받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목사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왜 중요할까요? 야고보서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목사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목사에게 가서 기도받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왜 목사가 중요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왜 중요할까요? 네? 목사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양들을 쳐라.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탈하는, 바깥으로 나가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툭툭 쳐서라도 옮겨야 되고요. 양이 길을 잃고 있으면 양떼들을 주님께 딱 맡겨놓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부드럽기만 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격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해야 되고요. 마귀들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아다닐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삼킴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 쉽게 말해서 부활할 사람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성품은 자진해서 일을 하고 더러운 이익 취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양떼의 본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사의 보상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목사의 올바른 품행은 겸손, 하나님을 신뢰함, 정신 차리고 깨어있음. 이 정신 차리고는 뭐냐면 영어로 가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술 취하고 담배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양떼들이 잡혀가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들을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나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서 이제 편지를 전달한 실로아노를 추천하고요. 바빌론 교회의 문안과 마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게 공적인 문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혼자 써서 쭉 보낸 게 아니라 이게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서 누군가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왕과 제사장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세 가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저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아무런 권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지키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자신이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당연히 가야 되고요. 뭔가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다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언행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목사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돈 버는 거에 증인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에 증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도 나그네로 영광의 관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 오늘 약간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사자가요,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금방 삼켜버려요. 진리에 깨어있지 않고요, 진리가 뭔지 모르면 다 삼킴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한 마음이 되고요. 한 믿음이 되고 함께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재림의 날을 또한 함께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음으로 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